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열을 체크하죠. 왜냐하면 체온이 우리 건강의 가늠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볼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23장 듣고 올게요. 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단순히 건물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을 운영할 제도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돌볼 관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와 국정을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2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직무를 개략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윗은 성전 직무에 참여할 모든 레위인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이렇게 계수한 30세 이상의 레위인은 당시 38,000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24,000명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1,000명씩 24교대로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38,000명 중 6,000명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과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명 중 4,000명은 문지기를 맡았고 나머지 4,000명은 찬양대를 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제사를 맡은 사람들 중 지도자의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 때 시행됐던 성막 봉사 제도가 성전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다윗 시대의 마무리를 사무엘서와 다르게 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시대의 마무리를 왕권 이양과 관련된 정치 이슈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과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그런 정치 이야기는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종교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역대기 작성 의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왕으로서 롤 모델인 다윗을 제시하고 그 다윗이 세웠던 성전 제사 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마무리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역대기 기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삶이 어렵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객관적으로 문제가 심각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별것 아닌 문제도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약한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면 왜 아닌지와 무엇이 1순위인지를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과 강요들에게 성전 제사 제도를 알려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